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28번째, 지난번 27번째는 불설 무량수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효 스님이 어떻게 하면 그 서방국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바로 아미타불만 외치면 된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면 된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은 28번째.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27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또 왕생하기를 원한다. 왕생 이런 말 있잖아요. 왕생. 한문에 보면 왕생 갈왕자잖아요. 가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런 거잖아요. 극락세계. 그럼 이 극락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는데 천당은 어떤 세계죠? 불교에서는 그토록 많은 극락세계, 다른 말하면 이 정토, 서방 정토라 그냥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기린다 할 때, 알아야, 예를 들어서, 극락이라는 게 어떤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태어나기를, 그 다음 생에 가고 싶다,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이 극락세계를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혜원의 현대적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상황은 어디에 있냐면 똑같이 불설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불설 무량수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극락이라면 일반적으로 극락이라면 어떤 세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알고 보면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의복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택도 있어야 되고 등등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이것도 역시 동국대학교 역경원 한글 대장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위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 뭐라고 되냐면 그 국토에는 칠보로 된 갖가지의 나무가 가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칠보가 뭐냐면 금, 유리, 파리, 산호, 만호, 창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된 나무, 은으로 된 나무, 유리로 된 나무, 파리로 된 나무, 산으로 된 나무, 만으로 된 나무, 창으로 된 나무들이 있는데 혹은 두 가지 법에 세 가지 법에 내지 칠보가 서로 합쳐서 이루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주위 환경 보면 칠보로 된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무가 칠보로 된 어떤 나무는 금나무인데 금나무에서 또 가지는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은은 또 이 금으로 된 냈고 이래같이 칠보로 된 나무들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식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니 만일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칠보로 된 그릇이 저절로 앞에 난다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금으로 된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쏙 온다는 거예요. 나도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명월, 진주 등으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그릇들이 생각나는 대로 나타나며 또한 갖가지 맛을 지닌 음식이 자연히 가득이 되느니라. 저절로 나타나. 내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칠보로 된 그릇들이 음식이 담아서 갖가지 음식들이 저절로 싹 나타난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음식이 있다고 말해도 실로 먹는 자는 없느니라. 다만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생각으로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먹는다 하면 그대로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유연하고 경쾌하며 그 맛에 탐착하지 않으며 식사를 마치면 사라지고 다시 바라면 나타나느니라. 이처럼 저 불국토는 정정하고 안온하며 미미하고 유쾌하고 즐거우니
무위열반의 경계에 부응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또 뭐 먹으면 됐습니까? 또 뭐 음악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음악은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됐네요. 무량수국의 여러 천신과 인간들의 의복과 음식과 꽃과 향과 미면 음악과 거처하는 저택과 궁전 누각 등이 있는데 각각 그 형색에 맞춰 놓고 낮고 크고 작게 되느니라. 혹은 한 가지 법에 두 가지 법에 내지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법에들로 이루어져 바라는 대로 생각대로 곧바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느니라. 자, 아까 이제 저택이 아까 저택도 나야 되지, 그렇죠? 저택도 마찬가지. 집 시키면 집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려지고 그리 나타난다는 거네요. 또 자인이 덕스럽고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은 시키면 날씨가 어떠냐? 날씨가 항상 더운가? 항상 추운가? 그렇지 않고 자인이 덕스럽고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은 잘 조화되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며 서늘하고 따뜻하며 또한 부드럽고도 상쾌하며 더디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으니라. 그 바람은 그물과 온갖 법의 나무에 불어서 한량없이 미묘한 버음을 내고 만가지 온화한 덕의 향기를 풍기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은 사람은 세속의 모든 번뇌와 마음의 때가 저절로 사라지며 바람이 그 몸에 닿으면 모두 유쾌함과 즐거움을 얻느니라 라고 또 했네요. 그 다음 또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꽃도 있어야 되죠. 꽃들 보면 또 바람이 불어 꽃을 흩날려 불꽃이 가득 차는데 그 꽃의 색깔에 따라 서로 어울려 혼란스럽지도 않으며 오히려 부드럽게 빛나며 거룩한 향기를 풍기느니라. 그 꽃잎을 밟으면 땅은 내치나 들어갔다가 바를 때면 다시 이전처럼 올라오며 꽃잎이 모두 다 시들면 땅이 갈려져 땅 속으로 사라지며 땅은 청정하여 흔적도 없게 되느니라. 또한 시간에 맞춰 바람이 불면 꽃은 흩날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하루에 6번 되풀이 되느니라. 또한 갖가지 법에로 된 연꽃이 그 시기에 가득히 피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법의 꽃송이마다 100천억 개의 잎이 있고 그 꽃잎의 광명은 헤아릴 수 없는 빛깔로 이루어지니라. 푸른 연꽃에서는 푸른 광명이 빛나고 흰색 연꽃에서는 흰 광명이 빛나니라. 검은색, 노란색, 붉은색, 자주색 연꽃들도 그 색깔과 광명 역시 그러하며 모두 휘황찬란하여 그 밝기가 해와 달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극락세계는 이렇대요. 자, 그 다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해봐야 저 초등학생 중학생 됐을 때 그때 우리 할머니면 70세 80세 됐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본인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성과 저성을 따졌을 때 이성에서 소똥의 뒹굴어도 저성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말 하는 거 저는 기억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극락세계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극락세계가 모두가 다 만족할까요? 하나만 얘기를 든다면 만약 이런 세계가 요즘같이 애들이 PC 좋아하고 핸드폰 좋아하면 만약 PC가 없는 세상이다. 어떻게 되죠? 아까도 이제 술은 전혀 경쟁이 없던데 그렇게 술이 좋아하는 사람이 술이 없다. 어떡하죠? 만약에 저 아프리카 사람이 만약 더운 데도 있다. 그럼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커넥트하면 이 사람은 춥지 않을까요? 또 에스키모 사람들은 만약 이런 날씨라면 또 덥지 않을까요? 또 한국 사람은 이렇게 좋아하면 서양 사람, 미국 사람, 흑인들은 다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라는 것은 이거 아까 얘기도 나왔던 극락세계는 자기가 생각 따라 다 저절로 된다고 했으니 극락세계 이런 건 시금에서 부처님도 이렇게 하나의 말을 했었지만 인간이 지어진 인간이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이렇게 경전 속의 무량수경에는 이렇게 극락세계는 이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그런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귀신은 말을 못하거든. 형체가 없잖아요. 유독 우리가 천지인 삼위일체를 봤을 때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안 하거든요. 귀신은 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 몸을 대신 몸에 들어와서 그 대신 이 사람이 대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람이 하는 뿐이지 대신에 직접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사상에 음식 차려냈다고 한들 그 음식 만약 먹고 나면 그 음식이 무게가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가벼워지진 않잖아요. 다 살아 생전에 그러한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위안을 삼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 말씀드리도록 이성에서 소똥에 굴러도 저성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모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저께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쉬면 또 언젠가 제가 또 그런 철백중에 대해서도 또 뭐 언급을 해놨다시피 어떤 그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지냈다. 가만 자기가 생각하니 49제 지내고 물론 그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놨지만 49제가는 꼭 스님들의 어떤 행각에 우리가 중생들이 놀아나지 않았냐 참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다 놀아난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서로 그대가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위안을 삼기 싫지 않냐 그것으로서 만족을 해라. 그것이 진짜로 그게 무슨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의심을 한들 이미 보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한 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불국토가 제가 무량수경에서 나오는 그 이런 행국을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생각에 따라 불국토는 달리 건설되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생활에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옆에 사람한테 각자 덕되는 삶을 삶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타인한테 덕되는 삶을 살고 나의 삶을 행복하고 이 땅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게 말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저승에 우리가 뭐 극락을 왕생하길 기도한다. 천당에 태어나기로 해서를 누구를 믿는다. 그럴 필요가 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마음속으로는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하지만 실체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 굳이 불교의 그런 어떤 학설을 이루어 믿는다면 다음에 서방 정토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떤 미련이 있고 그렇다면 윤회의 그런 사상을 믿는다면 아마 다음에 뭐 좋은 몸을 받아서 다시 환생하기를 뭐 기원한다. 좋은 몸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일반 세속주의 기준으로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굳이 또 뭐 인연법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면 자기 없다고 하는 거죠. 또 무량수경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인이 한 무리 아미타불을 찾아도 그런 큰 죄를 지으면 아주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5가지 오악을 지으면 또 정법을 비방하면 아무리 찾아도 불국토에 태어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굳이 불교의 윤회선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식들이 아무리 그분의 극락완생을 하기를 기원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업에 따라 다시 그런 몸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의 업에 따라 다시 몸을 받는다면 난 어떻게 돼야 되겠죠? 바로 누구나 각자 덕되는 삶을 살고 각자 좋은 인연을 만들면 다음에는 또 좋은 과보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28번째 불국토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